말씀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항복을 우리가 얻어내시고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로의 이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승승장구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간 광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넣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광야의 전적인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전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조급하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지 말고, 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광야의 길을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그 광야의 끝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광야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의 신의 산에서 이 장막을 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 이 신의 산, 신의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신의 산은요, 신의 광야는 온통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광야와 신의 산은 온통 바위산으로 둘러져 있어요. 걸어가기도 굉장히 힘든 곳이 이 신의 광야고 신의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이 아니라 오늘은 더 걸을 수 없는 바위산, 바위길, 신의 산, 신의 강역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절대로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 이 일들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때에 비로소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서두에 광야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는 악조건 속에 밀어 넣어 주시는데, 그 뜻을 철저하게 숨기십니다. 왜입니까? 그 의도를 모르게 하셔서 광야는 내 밑바닥 아래 저 밑에 깔려있는 내 진짜의 모습을 들추어내시기 위해 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는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길도 힘든데 이 신의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듦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내 밑바닥 저 깔려있는, 내 속 저 밑바닥 깊숙하게 깔려있는 나의 더러운 찌꺼기들, 더러운 앙금들, 더러운 불평과 불만과 시시때때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쏟아내오는 이 불평의 죄악들, 이 더러운 찌꺼기들, 인간적인 더러운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다 들춰내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 신의 산의 길, 신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을 다 보이게 하셔서, 나의 밑바닥을 치게 하셔서,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믿음이 여전히 형편없는 나의 믿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악조건 속으로 나를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 밀어넣어 주시는 것은 나를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속에서부터 새롭게 생수의 기쁨을 넣어주시려고,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의 땅, 이 모든 것을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들춰내기 위해서 그 사건을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욱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 길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의 모습을 불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3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르비딤에서 계속해서 더 깊은 광야길로 더 깊은 험난한 길로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모세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광야길 인생 가운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길이죠. 실패하는 길이죠.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즉 특별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신광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고 가시는 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했느냐,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이 날개 등에 업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 것처럼 너희들을 업고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과거에 인도해냈고 그렇게 너희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 과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될 때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은 만큼 바로는 이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막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땅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이 바로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그렇게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5절을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소유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것이다라는 소유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신광야, 오늘 신의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에도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오늘 이 신의 광야 속에서도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소망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더러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찌꺼기를 날마다 용광로 불에 온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광야의 길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너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6절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신광야를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것은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 세상 민족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보세요. 일반 군사가 훈련받는 것과 장교가 훈련받는 그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광야길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신광야, 신의 광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더 합당한 훈련을, 광야의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얻는 그런 수준의 광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그 제사장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특별한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귀한 게,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 주셔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특별하여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소망을 두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과 광야의 길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더 센 용광로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훈련의 과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나의 더러운 찌꺼기들,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찌꺼기들, 주님 더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술을 새 무대에 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라면 내가 충분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새벽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